오늘도 영상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날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라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 모든 죄짐을 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라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함께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주시는 아멘. 무거운 짐을 나눠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눠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흔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십자가 기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같은 내 맘을 어루만지사 그저 느껴지는 주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저희가 이렇게 다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해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모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임을 확신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예배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감사해야 하며 기뻐해야 할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하늘소망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 전쟁 가운데서도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생명을 지키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파서 예배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학생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음의 때에 주를 아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성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적, 육적 강건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비전으로 목회하는데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과 가정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무엇인지 깨닫고 늘 회개하며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지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0세에 성경 필사를 시작해 2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필사해온 윤여선 권사. 1948년 이화여자대학교 1회 졸업생으로 졸업한 그녀는 군산 사범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으로 전주한남 신학교를 졸업한 후 전주한남 신학교 종교심리학 과목 교수로 재직하며 살아왔다. 이후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으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 끝까지 쓸 자신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필사하여 신약 필사본을 완성한다. 완성한 성경 필사본을 복사하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지만 원본을 갖고 싶다는 자녀들의 말에 다시 성경 필사를 시작한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성경 필사 작업.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묵상을 마친 후
책상에 앉아 먹을 갈고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하며 매일 7, 8시간씩 앉아 성경을 필사하는 작업은 고령의 나이에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오히려 매일 이렇게 앉아 필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붓을 함께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시간이라고 고백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28년 동안 수많은 성경 필사본과 작품을 남긴 그녀는 성경을 필사하며 자신이 받은 유익을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모두 볼 수 있다. 둘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된다. 셋째,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를 통해 말씀을 거울 삼아 늘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성경을 읽고 토를 달지 마세요.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르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단단히 붙들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하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 벽에 걸려있는 그 시 한 편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작전 이상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1등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무리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병을 낫기 위해서 또 떡 하나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12명의 그 제자,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나오는데 일꾼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일꾼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다니는지 마는지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 이제 제자와 같이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세 종류 중에서 어떤 종류의 성도인지 신자인지 자기신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은요, 직분이 있다고 신앙이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내가 일꾼으로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첫째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 이건 뭘 얘기할까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온만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를 권위자,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위로에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뭡니까?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그 서두에 보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칭찬했죠. 그 칭찬을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저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 일부를 숨겨놓고 거짓말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바나바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정말 더 보완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몰라요. 참 믿음으로는 새벽기도에도 나오죠. 헌금도 열심히 하시죠. 또 맡겨진 그 사명, 주일학교 부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열심히 하십니다. 재정부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이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또 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았어요. 늘 외톨이에요. 교회에서도 섬기는데 혼자 그냥 정원 가꾸시고 혼자 하는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지금도 진하게 드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정말 친절하게 하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곳에 좀 부족한 사람인지 바나바처럼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일꾼이었냐면요,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그 근간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죠. 오늘 이제 사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바울 되기에 그 기초를 정말 든든하게 닦아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했다고 할 정도로. 왜냐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죠?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 죽이러 다녔던, 외국에까지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받은 사람이 있죠. 요즘 같으면요, 인터넷이나 이런 소통이 잘 되는 때라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날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이 변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모인 데까지 가서 누굴 데려갑니까?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해주네. 내가 보니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은 확실하게 변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핍박이 와가지고 이제 다 흩어져 사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한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초대 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선교사군이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거기에 목회하러 갔는데 이곳에 나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누구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소에까지 가가지고요. 이 안디옥에 다소까지 가는 건 160km가 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 뭐 차로 가면 금방 가지만요. 높은 산이 하나가 있는 곳이에요. 몇 날 며칠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안디옥교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부흥케 할까? 이런 소망을 누굴 찾아갔어요? 바울을 찾아갔어. 바울을 세워주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할 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들이다.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둘이 사역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좀 넉넉한 마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속이 좁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요 더 속이 좁아가지고 좀 조그마한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나바는요 바울 때문에요. 옛날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것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요. 끝까지 이 바울을 섬겨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이제 얘들을 이렇게 얘들이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교회 사역도 같이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딸이 아빠보다 낫네요. 여러분 그게 기분이 좋아야 되나요? 나빠야 되나요? 속이 좁은 사람은요. 아니 뭐 딸이 나보다 낫다고 이걸로 화가 날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서로 비교가 되시잖아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남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러면 그것을 왜 됩니까?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일이지 제가 나보다 잘나 안 되지 까라 뭉개 이러면서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 후배들이 일어나면 그래 그 자리에 후배들이 섬겼으면 좋겠다. 나는 또 다른 일들도 알아보고 굳은 일들 힘든 일들 감당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는 게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결국 이 바울을 세워줬지만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바울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 1차 선교여행에 마가라고 하는 이 제자가 선교여행에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좀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선교에 어렵고 힘든 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또 가려고 하는데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힘들었지만 저를 다시 세워주자. 그러는데 바울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완벽주의자고요. 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 데려갈 수 없다 해가지고 둘이 정말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봐서라도 조금 참아주면 좋은데요.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유럽으로 가고요.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쿠브로로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심성이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봐서는 저는 그는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마가는 이 바나바 때문에요.
나중에 바울도 인정하는 또 마가복음을 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자존심 이런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됩니다. 제가 이번 1월달에 그 해야 될 잡지가 있는데요. 20몇 년 동안을 쓰신 분이 그 간사님이 최용덕 간사님인데요. 그 간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길게 썼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죽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잠깐 제가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짧게 얘기한다면 그 사역을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그 사모님이 아내가 이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달라지지만 옛날에 이혼하면요,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했다가는 내 사역도 뭐고 찬양 사역자의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정말 그때 찬미 2000 이런 책을 썼던 자기 세워놨던 이런 게 다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이혼해줄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은요, 이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죽겠다 이런 각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용덕 간사님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수도승과 같이 음식도 짜장면값 이상은 안 먹고 옷도 2벌 이상은 갖지 않고 이런 자기 그런 철칙을 세웠는데, 그렇게 살려면 수도승과 같이 살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옷 1벌 이상 갖지 않으니까 이거 다시 빨고 나면 어떻게 갈아입을 옷도 없고 그러잖아요. 또 집을 또 계속해서 자기 이름으로 된 집도 갖지 않는다고 하니까 집을 얻을 수 없는. 처음에는 아내도 좋아서 이렇게 했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현실의 벽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잘 알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 괴롭힌, 그러니까 자기가 담배를 피거나 바람을 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이 여자를 내가 숨막히게 했구나, 죽게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대전의 법원에 가서 우리 이혼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죽어라. 그런 거예요. 너가 죽어라. 그래, 죽는다는 게 뭔지를 깨닫고 자기를 만난 이 여자를 내가 너무 이런 사역의 틀 안에 성경을 들이대면서 숨막히게 했구나 라고 회개하면서요,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완전히 내려놓고 죽고자 하니까요, 이 아내가 그를 다시 받아줘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가정을 이룬다는 게 뭔지, 죽어야 사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여러분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잠을 자면서요, 잠자면 꼭 죽는 것 같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 다시 아침에 그러면 생명을 또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면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매일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보니까요,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밟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나바는 이런 교회에 새로 들어온 새 신자들을 잘 붙들어주는 사역을 잘했습니다. 잘 가르쳐서 양육하는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건요, 누군가의 양육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내가 성장했다면요,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이제 처음에는 부모의 양육을 받았다가 내가 크면 이제 뭐예요? 자식을 또 양육하는 거죠. 이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를 키우는 이분들을 보면 참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참 우리 아내도 참 고생했겠구나.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는 셋이나 키웠잖아요. 또 플러스로 또 둘 더 키웠어요.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겠구나. 제가 짐작하게 되는데요. 갈수록 애들 키우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새신자를 양육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양육자가 되어질 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몇십 배 더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그 바나바 훈련원에서 그 사역자 영성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1년간 3박 4일 매달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조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받으러 오신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조로 나눠서 조교가 기도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서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성장했다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키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신앙의 첫걸음, 예수님의 사랑 제자훈련 해가지고 제가 강사반도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꾸준히 강사로서 1대1로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올 한 해는 다시 한번 강사반을 옛날에 했던 사람들 해서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를 여러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에 제자 훈련하는 이 사역에 양육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전도만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도된 영혼을 한 사람씩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느냐, 그리고 그 키운 제자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서로 감당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며 이 사역을 올 한 해 다시 자리 잡고 풍성하게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이 구원된 영혼들을 어떻게 제자로 양육하느냐 이것에 대한 우리가 도전, 비전을 좀 여러분 마음속에 갖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걸 더 알아보고 또 우리 마음속에 교훈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 바나바의 그런 삶, 충성된 삶이었죠. 여러분, 이 삶을 따라 우리도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제자들이 더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양육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이어는 멀어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수비에 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손길 위에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꼭 응답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또 차량원금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또 차량운영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꼭 지켜주셔서 예배자로서기 합당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소망을 가진 이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도 꼭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바로 제22회 사무총회가 있겠고요. 2021년 교회 달력 말씀카드 혹시 받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있으니까 들러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제자 훈련 신청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유상미 집사님 어제 공부방 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꽃꽂이 또 중식 그리고 성경 공독 헌금 독성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중에 지자인 권사님 또 이혼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 우리 슬비 자매 축하합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저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 제자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